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된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나의 한숨을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모두가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현실을 보고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누가 히브리인들이냐?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느냐? 이 당시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유대교에 있는 현지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유대 그분들을 가리켜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현직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당하자 그걸 못 견딘 거예요. 못 견디고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인데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인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그 핍박이 있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어둠으로 멸망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버리는 거죠. 일단은. 그 다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요, 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어떤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1장부터 10장, 18장까지 첫째 부분인데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근데 그걸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뒷부분이니까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이겠죠. 그럼 오늘 본문을 알려면 앞에 11장을 알아야 돼요. 우리 12장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냐, 여러분 잘 아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의 경주라고도 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 경주를 승리했는가, 완주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믿음이에요. 첫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뭔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로 찾고 기도로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히브리서 11장 6절과 같은 믿음 있는 자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 경주에서 어떻게 신앙 경주를 완주했는가, 어떻게 신앙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12장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11장을 받는 말이겠죠. 그래서 11장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완주를 한 사람처럼, 신앙 승리한 사람처럼 우리도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도 경주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응원군이 있다는 걸 믿고 달려라. 해보세요. 시작. 응원군이 있다는 걸 믿고 달려라.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라는 말은 11장을 받는 말이에요. 11장이므로, 그러니까 11장이 무슨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신앙 경주에서 믿음 승리했으므로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1절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신앙 경주장에서 경주를 하는 경주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당한 경주를 하면 돼 있죠. 우리는 신앙 생활을 신앙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렇게 구약의 신앙 경주장에서 승리하고 완주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옆에 있으므로란 뜻이에요. 있으므로, 훌륭한 분들이, 신앙 승리한 훌륭한 분들이 있으므로란 뜻이에요. 이런 분이 있으므로, 여러분 주변을 보면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세종대왕 같은 분들 훌륭하다고 배웠죠, 다. 그런데요, 묻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훌륭하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마다요,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도 훌륭하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라마다 훌륭하다고 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는 훌륭하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살인자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살인자로 보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영웅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다 기준이 다 다르고 훌륭하다는 평가가 다 다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외국에서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훌륭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지금 훌륭한 사람 있습니까? 중국에서 훌륭한 사람 기억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나라마다 훌륭하다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진짜 훌륭하냐, 나라에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하다 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11장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영원토록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응원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이 신앙 승리에서 천국 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수많은 사무엘, 다윗, 그런 분들이, 수많은 승리한 천국 간 분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앙 경주라는 뜻은 단거리 경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장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달리는 거예요. 평생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경주자 우리가. 예? 그런데 우리가 평생 달리다, 장거리 달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예? 아, 신앙의 증인들이, 하늘나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하고 처음에는 잘 달려. 그러다가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나 혼자 달리네. 내 편이 없는 것 같으네.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달린다는 거예요. 신앙 경주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 혼자 달리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편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고, 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지금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하고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데 잘하라. 예? 대한민국 짝짝짝짝. 예? 여러분은 대한민국 아니라 아무개 집사 짝짝짝짝. 그럴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 혼자야? 아, 괴로워.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도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믿음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그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달리라는 얘기요. 나에게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응원군이 있다는 걸 믿고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 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달리는데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 그 장애물 어때요? 장애물을 어떻게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 꼭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장애물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이 여기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쉬운 죄가, 이게 장애물인데요. 이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물은 밖에서 외부적으로 오는 장애물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이 장애물을 내가 만들어냈어. 다른 사람이 장애물 놓고 간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말은 내가 만든 장애물이니까 내가 치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장애물이니까, 내가 만든 죄이니까,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죄를. 이거 여기 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 이 장애물은 바로 거리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고 보이는 육적인 걸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뜻해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하고 육적인 거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맨날 육적인 것만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래서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잘못하는 것이 내가 만든 신앙생활 못하는 장애물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보다 좋은 게 없죠, 여러분은. 우리 거짓말을 해도 아멘은 참 감사합니다. 예?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만들어놓은 장애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건 네가 치워, 그 뜻이에요. 내가 만든 장애물은 내가 치우면서 달리라는 거예요. 누가 치워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치워야지. 내가 만든 죄니까 내 죄는 내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치우면서 달려라. 그것이 벗어버리고 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달리는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인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장구로 달리는데 아이고 힘들어 지쳐. 그러면 어떻게 달려요? 못 달리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그 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요, 그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참고 버텨내야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최소한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인내 안 하고 버텨내지 않고 어떻게 달려요? 에? 버텨내야지. 인내해야지. 그래야 신앙 경주할 거 아닙니까? 경주를 하면. 그런데 경주를 하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 아무렇게나 달려요? 운동장에서 뭐 땅 하면 애들 뛰면 막 아무렇게나 막 달려요? 유초동물은 그러죠. 그래서 엄마가 짝짝 아빠 여기 있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 결승점, 목표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목표점이 뭐냐? 2절이에요. 2절 시작. 네, 어떻게 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달리는 목표가 있는 결승점이 있어. 분명 결승점 없이 목표 없이 어떻게 달려요? 분명한 결승점을 놓고 달리는 그 결승점이 바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는 결승점, 분명 결승점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 달리는 목표를 삼고 분명 목표 살리는 예수님 어떤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 보고 달려야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신앙 인격도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막 달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경주할 때 어떻게 경주해야 돼요? 나에게는 첫째, 나 혼자 달린다고 생각하지 마. 예? 그럼 나 혼자 달리면 어디 가서 뭐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놀 수도 없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지켜보고 이삭, 야곱, 하단 구름같이 증인들이 잘 하모기 집사야 뛰어 잘 뛰어 할렐루야 하면서 뭐 응원하고 있는 것을 믿고 달리라는 얘기야. 이거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만든 죄의 장애물은 내가 치울 줄 알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부분의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외부에서만 죄가 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죄가 붙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죄라는 장애물이라는 죄를 만들어놨으면 네가 채우지. 뭐 나 이 장애물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요. 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네가 죄라는 죄를 장애물 만들었으면 그거 네가 치워.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어떤 교회에 성도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예, 제가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 담배 좀 끊어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냈대요. 야, 이 사람아, 다 하나님이 할 일 없냐? 네 담배 끊어 댕기게? 응? 네 담배는 네가 끊어야지. 그래서 혼을 냈대요. 여러분, 내가 만든 장애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내가 만든 장애물이 많거든요. 그거 여러분 치워야지. 누구한테 쳐달라고 그래? 예? 내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장애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장애물을 치워놓고 내가 치울 줄 알고, 응? 좀 교회 나오게 방해되는 것은 내가 그것도 치울 줄 알고, 하나님 설거지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럼 말이 되냐고 생각해봐. 일찍이라도 설거지하고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목표, 예수님이라는 목표가 잘못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목사가 돼도 안 되고 집사가 돼도 안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네. 그리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예배 포기, 기도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히브리서 11장처럼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분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달려라. 예수님만 생각하고 달려라. 그 3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요 신앙생활 때 피곤해지고 힘들어진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 뜻이에요 이게. 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그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예수님 막 반역하고 막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 많았었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역한 대적자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달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신앙생활 힘들어요 목사님. 아이고 지쳐요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 죽기까지 참으신, 나를 향해서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달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으로는 물론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육적으로는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쉬고 싶으면 오면 안 돼요. 신앙은 쉬는 게 없어요. 신앙은 피곤이 오면 안 돼요. 왜 피곤이 오고 왜 신앙 영적인 것이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죽기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달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돈 생각하면서 달리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명예 생각하면서 달리지 마세요. 육적인 것 생각하면서 달리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이 피곤해져. 힘들어져. 죄악 생각하면서 달리지 마세요. 쾌락 생각하면서 달리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힘 받아서 잘 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럼 주님만 생각하면서 응원을 믿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네. 그게 뭘까요? 또 4절을 보세요. 4절 이게 세 번째인데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야? 피 터지게 지와 싸우면서 달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러시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방금 전에는 내적으로 내부에서 만드는 죄라고 그랬죠. 여기서는요 외부에서 오는 죄를 뜻해요. 외부에서 오는 죄는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거예요. 예? 죄가 내 안에 죄가 침범하지 못하고 생명 걸고 외부에서 오는 죄는 싸워. 그렇게 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놓은 죄는 내가 치울 줄 알고 장애물은 치워버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죄는 어떻게 돼요? 싸우란 얘기예요. 목숨 걸고 싸워서 죄가 만들어지지도 않게 만들고 또 침투하지도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달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달리거든. 이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달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이 온다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신앙생활 엉터리라는 사람에게 매가하고 채찍이 와 정상인데 그럼 이해가 돼. 그래 맞아. 에?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했지 매 맞아서 잘 됐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럼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도 채찍이 와 매가 와 이해가 돼요? 아니 보세요. 주변에서 보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되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5절을 봐봐요. 5절, 6절, 7절에서 답을 줘요. 11절까지 답 줘요. 거기까지. 5절 보세요. 다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부터는. 왜냐하면 이 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해시키려고 11절까지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5절 보세요. 시작.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징계가 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너 때리는 배 가볍게 여기지 마.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 꾸지람, 너 때릴 때 너 그거 낙심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 뜻이에요. 가면 갈수록 첩첩삼중이네 이게. 예? 아니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때리는 매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래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작. 이거 그 말이에요. 여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식과 같은, 육의 부모보다 더 아주 영원토록 부모와 자식 같은 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육적인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요? 자식 잘 키울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 낳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거는 책임이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키고 먹이고 책임 있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타조 암컷 아십니까? 타조? 동물 타조. 타조 암컷은 알 낳고 가버린대요. 알마 암컷이. 그래가지고 그 무리 중에 암컷이. 그럼 어떻게 부화하냐? 그 무리 중에 암컷 한 마리가 알을 품는데요. 근데 품으면 그때 다른 암컷들이 와서 거기다 알 낳고 간대요. 그러면 품는 암컷은 다른 알들은 바깥으로 놓고 지 알만 이렇게 감싸 놓고 품는데요. 그렇게 이제 부화를 하잖아요. 그 새끼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암컷은 가버린대요. 수컷이 와가지고 그 새끼들, 안 웃깁니까? 그 새끼들을 키운대요. 그러니까 이 타조 암컷은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하고도 없는 그런 암컷이야. 에? 사람도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책임감이 있으신데, 우리를 잘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책임감 때문에 잘되게 만드시려고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채찍질이라는 거예요. 더 잘되게 만드시려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또 7절 또 나옵니다. 7절 시작. 육의 아버지를 대비해서 말하는데요. 육의 아버지도 내 자식이니까 징계를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내 자식 아니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뭐라고 안 해요. 내버려 두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가슴 아프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채찍과 징계를 사용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말의 7절의 이 말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라는 얘기예요. 너는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증거고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가 채찍질이. 그래서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징계가 없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징계가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막 오늘 예배당에 와서도 강팍해지고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강팍해지고 맘 편하지 않아.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왜? 하나님이 놓아버렸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은 놓아버렸어. 끔찍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와. 아유, 열심히 달리는데도, 죽으라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게 무슨 표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이고, 너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고 표시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큰 매가 왔다는 것은 시작. 하나님이 나를
옳지, 그만큼 사랑하시다. 알아듣긴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래서 9절 시작. 그래서 징계의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징계가 올 때 이래서 징계했구나 아니까 더 복종하고 더 겸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도 안 할 뿐더러 혹시 한다 할지라도 징계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니까 반항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징계가 계속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 혹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실수해서 하나님 나 때리지 않는가? 왜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하나님 이상하시다. 그럴까 봐서 10절 시작. 여기 그들이란 말은 그들은 세상 부모들을 가리켜요. 육적인 부모들은 징계를 해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다 보면은 혼내는데 잘못 모르고 큰 놈이 잘못했는데 작은 놈이 잘못했는데 큰 놈을 큰 놈 아무 잘못 없는데 혼낼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렇게 육신의 부모는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고쳐야 될 부분을 정확히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할 부분을 정확히 때려서 그것이 바로 오직이라는 뜻을 당해서 오직.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징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왜 징계했느냐? 우리의 고쳐서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정확히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징계는 징계요. 어려움은 어려움이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죠? 어려움 왔으니 기쁘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려움 당연히 슬퍼, 괴로워. 얼마나 성경이 친절한지요. 못 알아들을까 봐서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괴롭고 슬퍼. 그래서 하는 말이 11절 시작. 징계 받을 때는 슬프지요. 그죠? 슬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슬프다고요.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을 참아 나가면, 즉 연단 즐거우나 후에 그런 말 연단 받은 자들은, 즉 연단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겨 나가면 어떻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 무슨 얘기야? 정금 된다는 거야. 정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느냐?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하늘나라 위대한 정금 만드시려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위대한 정금 만드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의 목적을 알았죠. 나를 정금 만들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려고, 정금 만드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또 12절입니다. 오늘은 아주 통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시작.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징계 목적 이유를 알잖아요. 이제 어려움의 이유가 목적을 괜히 때리는 거 아니니까. 그럼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쭉 쳐져가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징계의 목적과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쭉 쳐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대드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목적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어하지 말고 마지막 13절 결론입니다. 시작. 징계의 목적의 이유를 아니까, 어려움의 목적, 왜 나한테 어려움 주는 이유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혹시 내가 신앙에 탈선을 하지 않았는가?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 빨리
궤도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징계왔다는 거예요. 빨리 말씀대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고치냐? 내가 고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다리 같은 신앙인데, 저는 다리 같은 신앙을 고치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다리 같은 신앙. 그러면 저는 다리 같은 신앙이 뭐냐? 감이 짜고 오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 오해 안 할 줄 믿습니다. 하시려고 그러나 오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예배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럼 저한테 목사님 꼭 예배 꼭 빠지면 꼭 나더라고 저 말씀하시더라. 꼭.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 여기서 예배 안 빠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빠져봤지. 그러니까 꼭 다 들어나갔다 그러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저는 다리 같은 신앙은 가끔 예배 빠지는 걸 뜻해요. 또 두 번째는 가끔 기도 안 하는 거.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뜨거웠다 식었다, 시험 들었다 시험 안 들었다, 그러다 이러는 거. 이게 저는 다리 같은 신앙이야. 너 그거 고치라고 징계 줬다는 거예요. 저는 다리 같은 신앙, 그건 네가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내 어떤 부분에 저는 다리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 고치라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네가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목적, 신앙생활 잘하는데 징계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우리는 분명히 왔으니까 이유를 분명히 아니까, 아, 내게 저는 다리 같은 그런 모습이 내게 있구나, 내게 저는 다리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내게 있었구나, 주여 고치겠습니다 하고 고치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리 같은 신앙 고치라고 어림왔으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저는 다리 같은 신앙이 내게는 없는가? 그거 고치라고 징계를 주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경주에 이미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육의 경주야 실패해도 얼마든지 기회가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문제될 게 없어요, 별로. 그러나 신앙 경주에서 실패하면요 영원토록 끝장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 경주 잘하고 있는데 징계가 왔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나를 같은 신앙 고치라고 왔으니까, 에? 내가 스스로 고치면서 계속 달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달립시다. 옛날에 만화 영화 달려라 하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달리십시오. 에? 막 달려요. 달려서 달리는데도 징계가 와, 어려움이 와. 저는 달에 같은 신앙 고치면서 달려서 점검되는 결승점까지 멋지게 도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금 만드시려고 징계가 왔답니다.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군사 만드시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주십니다. 혹시 저는 다리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내게 혹시 있지 않는가? 고치라고 왔으니 고치는 노력을 하고, 특히 또 내가 만든 장애물도 치우고 외부적으로 오는 죄와는 싸우고, 그래서 달려서 정금되는 데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정금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